오늘이 5월 31일이네요. 5월 마지막 날, 내일이 6월 1일인데 이제 여름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6월 1일이니까 여러분들 무더운 여름에 건강 유의하시고 또 무더운 여름에 하나님을 집중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다윗의 삶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뭐 누구나 알듯이 교회 조금만 다니신 분들도 다 알다시피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뭐 어떤 신적인 존재이거나 무결점의 사람이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에게도 허물이 있었고 그에게도 근심, 걱정, 욕심, 또 두려움 또는 연약함이 그에게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아무리 위대해도 다윗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입니다. 신이지 않습니다. 뭐 아주 특별한 그런 사람이지 않고 우리랑 똑같은 사람입니다. 지금 다윗은 사울 왕의 눈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어린 시절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장차 이 나라를 이끌 지도자가 될 것에 대한 징표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또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물리친 어마어마한 큰 일을 했던 믿음의 영웅, 민족의 영웅 다윗이었지만 그러나 다윗은 지금 안타깝게도 승승장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왕 눈밖에 나서 쫓겨다니는 인생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 나가면 하나님 믿으면 참 승승장구할 것 같은데 모든 일이 형통할 것 같은데 그런데 교회에 나가도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도 헌금을 해도 봉사를 해도 승승장구하는 일은 별로 없고 광야 같은 인생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왜 이런 고난과 시련이 나에게 올까? 왜 다윗에게 이런 고난과 시련이 올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니 이 정도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높이 세워주셔가지고 바로 왕으로 등극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적어도 왕 밑에서 왕에 대한 수업을 차근차근 잘 받고 있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그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에 씌여가지고 간단하게 말해서 미쳐버렸어요. 미쳐버려가지고 시도 때도 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뭐 기회만 있으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먼 곳으로 도망가죠. 예루살렘을 떠나면요 전부 다 광야예요. 광야고 지방의 소도시 또 심지어는 이방 나라의 도시까지 도망을 가게 되죠. 거기 가서 침을 흘리며 미친 척하기도 하고 살기 위해서 그런 고난의 시간을 보냅니다. 우리는 흔히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광야 학교라 이야기하죠. 광야 학교. 광야 학교에서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 더 이제 훈련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돕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는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제목, 본문의 내용이 다윗의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춥니다. 다윗의 거짓말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거짓말, 여러분 거짓말이 나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죠. 거짓말이 나쁘다는 걸 다 알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어린 시절에 부모님으로부터 거짓말을 하면 안 돼라고 배웠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거짓말하면 안 돼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짓말이 나쁜 건 알지만 여러분 한평생 거짓말 안 하고 사십니까? 혹은 지금도 거짓말 전혀 안 하고 살고 계십니까? 거짓말을 우리가 때때로 합니다. 물론 이 거짓말을 뭐 우리가 이렇게 구분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악한 거짓말이 있고요. 악한 거짓말. 누군가를
곤경에 빠뜨리고 누군가에게 큰 해가 되는 악한 거짓말이 있고, 또 어떤 거짓말은 좀 선한 거짓말이 있어요. 그 사람을 세워주고 그 사람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런 선의의 거짓말. 뭐 그걸 우리가 흔히들 뭐 하얀 거짓말이라고도 하는데 참 난해합니다. 거짓말은 나쁜 건데, 그런데 이게 과연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것이 있는 것인가? 선한 거짓말이라는 것이 있는 것인가? 거짓말은 무조건 하면 안 되는 것인가? 아니면 거짓말은 때를 따라서 해야 되는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거짓말은 때를 따라서 조금은 할 수 있다. 특히 선한 거짓말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손을 한번 들어주십시오. 좋습니다. 반대로 거짓말은 선한 거짓말이든 악한 거짓말이든 무조건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손을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없네요. 거의 없습니다. 참 난해해요. 이게 난해합니다. 아니 이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거짓말은 다 나쁜 것 같아요. 거짓말은 무조건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다 거짓말 하지 말라고 배움을 받았고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때로는 거짓말을 하는 게 좀 더 유익할 때, 뭐 이 말 자체도 제가 이게 맞는지 틀린지 잘 모르겠습니다. 거짓말 하는 게 유익할 때가 있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성경에 보면 이 거짓말에 대한, 나쁜 거짓말에 대한 예가 많이 나와요. 예를 들자면 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서 죽이지 않습니까? 시기 질투에서 쳐서 죽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묻습니다.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때 가인이 뭐라고 해야 합니까? 모릅니다.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아니, 지가 죽여놓고 모른다는 거예요.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 그 다음에 뭐 그것뿐만 아니라 그 우리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헌금 사건이 있죠. 헌금 사건에 있어서도 헌금을 전 재산을 드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 재산을 드렸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베드로한테 거짓말하게 되고 그 거짓말로 큰 화를 당하게 되죠. 사울 왕도 그 전쟁을 통해서 전리품을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그 전리품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뭐 남자나 여자나 뭐 소나 양이나 다 진멸시키라고 했는데 진멸 안 시키죠. 좋은 소나 양이나 좋은 것들을 남기지 않습니까? 딱 숨겨놓습니다. 숨겨놔서 사무엘에 와가지고 저거 지금 소 우는 소리 저거 뭐냐 그랬더니 저거 그냥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 드리려고요. 거짓말합니다. 거짓말. 그래서 뭐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 왕을 버리기로 결심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나쁜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좋은 거짓말, 선한 거짓말, 혹은 인용되는 거짓말 같은 것도 성경에 있더라고요. 성경에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어떤 경우냐면 여러분,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을 때, 야곱이 아니죠.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앞에 섰을 때 장자의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거짓말합니다. 형 에서의 분장을 하고 아버지 이삭이 아들 야곱에게 네가 에서가 맞느냐 물었을 때 야곱이 뭐랍니까? 네, 아버지 맞습니다. 이런. 완전히 거짓말 아닙니까? 완전히 자기가 형의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형인 척하고 아버지가 물어요. 뭔가 좀 이상한데? 뭐 음성은 야곱 같고 모양은 에서 같은데 네가 진짜 큰아들 에서가 맞느냐? 그랬더니 야곱이 예, 맞습니다. 그랬거든요. 완전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야곱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거짓말로 그냥 막 매도하는 어떤 그런 성경 분위기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야곱의 모습으로 묘사를 하고, 반대로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등한히 하고 가볍게 여긴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자, 뭐 이것도 좀 야곱이 야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야곱이 야비했음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긴 좋습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또 이 거짓말이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가나안에 정탐하러 왔을 때 그들을 숨겨주죠. 그들을 숨겨줄 때 가나안 왕이 이 군사를 보내가지고 묻습니다. 혹시 여기 정탐꾼 같은 이상한 사람 보지 않았느냐? 그때 기생 라합이 뭐라 합니까? 본 적 없다 그래요. 본 적 없다. 자기가 숨겨줬는데 본 적 없다. 요것만 딱 떼놓고 보면 뭡니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런데 여러분, 기생 라합은요,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거짓말한 악한 여자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와주고 숨겨줌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의 사람으로 추앙을 받습니다. 히브리서에도 보면 믿음의 사람으로 기생 라합이 추앙을 받고, 또 그래서 마태복음에 이 예수님의 족보에도 그 이름이 올라가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추앙을 받습니다. 이건 도대체 뭡니까? 그럼 이 기생 라합의 거짓말은 괜찮은 건가?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믿음의 산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믿음의 산파들도 또 역시 거짓말이 나옵니다. 애굽의 왕이, 바로 왕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령하기를 히브리 아이가 낳을 때 가서 빨리 죽이라 그럽니다. 너무 히브리 사람이 많아지니까. 그때 이 믿음의 산파들이 살리죠. 히브리 아이들을 살립니다. 살리고 나중에 와서 추궁을 하니까 왜 살렸느냐, 왜 아이들이 안 죽느냐 했더니 하는 말이 히브리인들은 너무 건강해가지고 애를 받으러 가기도 전에 벌써 낳아버렸습니다라고 일부분 거짓말입니다. 일부분 거짓말이에요. 갔는데 막 진통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나았어도 안 죽였어요. 자, 일부분 거짓말인데도 불구하고 그 거짓말에 대해서 성경은 거짓말한 나쁜 여인들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믿음의 산파로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거짓말 해도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참 난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거짓말을 도대체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고 해석을 해야 될까?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저 부분에서는 저렇게 이해를 하고 참 어려운 것만은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말씀 성경을 중심으로 한 훌륭한 목사님들과 또는 여러 신학자들이 가르치고 있는 거짓말이라고 하는 어떤 의미에 대해서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거짓말은 첫째 나쁜 겁니다. 기본적으로 나쁜 겁니다. 거짓말은 옳은 거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거짓말이 나쁜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대부분의 거짓말은 나의 유익을 위하고 상대방을 곤경에 빠뜨리는 거짓말, 이런 거짓말은 악한 거짓말입니다. 이 악한 거짓말에 대해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우리 성도들이 해서는 안 되는 거짓말입니다. 세 번째로 정말 극단적인 상황, 생명이 걸린 상황이라면 지혜를 구하라. 믿음의 산파들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 그리고 그들은 생명을 살리는데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법도 잘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법이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법을 왜 만듭니까? 법은 사람의 생명과 재산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법 자체가 사람의 생명 위에 있지는 않습니다. 법 자체가. 말하자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어르신들이, 제가 이제 건너물을 건너가는데 파란불에 건너가다가 어르신 한 명이 파란불에 쓰러졌어요. 도로 중앙에. 그리고 나는 모르고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불이 바뀌었어요. 빨간불이 되고 자동차가 지나갈 수 있는 상황. 대단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럴 때
빨간불이지만 그 어르신을 구하기 위해서 도로 중앙으로 달려가서 그 어른을 살리는 것. 자, 그거는 첫 번째로 법을 어긴 거예요. 빨간불에 제가 갔으니까. 빨간불에. 그러나 법은 어겼지만 사람을 살리는 더 중요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그런 사건이 벌어진다면 그 사람에게 너는 법을 어겼으니까 너는 뭐 감옥에 가야 돼. 혹은 너는 벌금을 먹어야 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거는 대단히 대단히 제한적으로 선의의 거짓말 혹은 선의의 그 법을 어기는 것들을 우리가 인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단히 제한적입니다. 물론. 그리고 이 아주 극단적이고 대단히 제한적인 거를 또 자기가 임의로 해석해서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정당하게 말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선한 일이어야 돼요.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살린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믿음의 산파들이 이 아기들을 살린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어요. 생명을 살리는 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심지어 그 신약 성경에 보면 율법을 때로는 거슬리는 일들을 여러 번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할 때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했던 거예요.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는 사건, 안식일 날 벼 이삭을 먹었던 사건, 안식일 날 벼 이삭을 먹은 사건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인용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그 옛날 다윗도 하나님 앞에만 드려진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 그 떡을 다윗이 먹었다. 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먹었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 볼 때 예수님도 역시 율법 위에 있는 법, 그게 바로 사랑의 법이고 율법 위에 있는 법, 사람을 살리는 법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육신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 율법으로 우리를 괴롭히려고 오신 분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선 이해를 가지시면서 오늘 우리 이 다윗이 하게 되는 거짓말을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윗이 지금 도망자지 않습니까? 롭 땅에 가서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에게 갑니다. 제사장에 갔더니 당시 다윗은 사울 왕의 그 사위였고 또 군대 장군이었고, 그러니까 뭐 행차를 하려면 여러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히멜렉 제사장이 보니까 뭐 홀로 왔던 거예요. 혼자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홀로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 뭐 나라의 큰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은 여러 명의 수행원들, 뭐 보좌관들 막 데리고 다니잖아요. 다윗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고 아마 몇몇만 데리고 지금 도망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뒤에 보면 같이 한 소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혼자는 아니고, 여기서 혼자라는 말은 여러 명의 수행원을 안 끌고 왜 서너 명만 데리고 왔느냐, 이런 표현입니다. 왜 그렇게 왔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2절에 보면 다윗이 결정적인 거짓말합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가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에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거짓말이죠. 다윗은 지금 도망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2절의 말씀은 뭐냐면 사울 왕이 나에게 비밀 특수임무를 맡겼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비밀 특수임무를 맡겨서 내가 지금 비밀 특수임무를 수행하고자 이렇게 혼자 혹은 뭐 한 두세 명만 데리고 내가 이렇게 왔다라고 결정적인 거짓말을 합니다. 왜 이런 거짓말을 했을까요? 다윗이 인간적으로 보면 뭐 이해가 되죠. 뭐 정직하게 말하면 이 제사장이 자기를 안 도와줄 수도 있고, 혹은 밀고를 해서 사울 왕에게 붙잡혀가지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다윗이 순간적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깊이 영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다윗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두려움. 그런데 이 두려움이 아쉬운 겁니다. 왜 아쉬운 거냐면 그렇게 용맹스러웠던 다윗, 골리앗 앞에서도 전혀 주눅들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겁 없이 담대하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나아갔던 그 다윗은 어디로 가고 사울 왕의 서슬퍼런 그 힘에 다윗은 두려워하고 말았던 거예요. 사울 왕보다 골리앗이 더 강력했는데 더 강력한 골리앗을 물리쳤으면서도 그 순간 다윗에게 보인 것은 사울 왕의 권력이었던 거예요.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사울 왕보다 훨씬 더 강력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훨씬 더 약한 사울 왕의 폭력이 눈앞에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워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이 광야 같은 인생의 어려운 일들을 만나잖아요. 그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금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지금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일을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권력, 힘, 폭력이 훨씬 더 두렵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두려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합니다. 인간적인 계산이 앞섰어요. 여기서 정직하게 말했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겠구나. 그러나 여러분, 이 거짓말이 가져온 비극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22장에 보면 나오는데 사울 왕이 이걸 알게 돼요. 이 7절인가 보면 또 나쁜 사람 하나가 나타납니다. 7절에 보면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에요. 도액이라는 사람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바로 가서 사울 왕에게 고발합니다. 그리고 사울 왕은 군대를 이끌고 가서 롭 땅의 제사장 아히멜렉을 쳐 죽입니다. 한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라 제사장 85명을 다 죽입니다. 그들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족들도 다 죽입니다. 그 자리에 다윗은 없었어요. 이미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이미 떠나버린 상태였어요. 다윗의 거짓말로 말미암아서 이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참 안타깝죠. 정말 사울 왕이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에요. 정말 살인이라고 하는 광교에 휩싸여가지고 이렇게 무시무시한 죄를 저질렀는데 안타깝게도 이 빌미를 제공하게 된 게 다윗이라는 거예요. 이쯤 되면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다윗은 우리가 이렇게 비난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와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했어요. 왜 사랑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린 시절부터 다윗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겠죠. 저 광야에서 양을 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를 만들었고 또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악기 연주를 했고 늘 기도했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다윗이 어여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회복하게 하는 은혜를 주시는데 다윗이 지금 도망자니까 얼마나 배고픕니까? 제발 먹을 거 있으면 좀 달라. 그런 제사장이 보통의 떡은 없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설병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진설병은 말씀드린 대로 거룩한 떡,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여기서 나온 유래 중에 하나가요. 유래 중에 하나가 여러분 우리 성찬식 하고 나서 남은 떡 있잖아요. 이걸 원래가 아무나 먹는 게 아니에요.
전통이 그렇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게 아니고 성경의 이 내용을 근거 삼아서 전통적으로 그 포도주나 떡을 제사장들, 목회자들만 먹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부교육자 때는 어떻게 배웠냐면 예배가 끝나고 나면 교육자 회의할 때 그때 다 같이 나눠 먹습니다.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나눠 먹었고요. 그래도 남을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교회 마당에 잘 묻었어요. 잘 묻어서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진설병을 그거라도 좀 달라. 너무 배고프니까. 그래서 먹었는데 이게 율법을 거역한 거냐? 예수님께서 율법 거역한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율법보다 더 중요한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6절의 표현을 갖다가 뭐라 했냐면 이 진설병을 갖다가 거룩한 떡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거룩한 떡을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때로는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는 회복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한 가지 더 무기를 주어지는데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을 때 골리앗이 들고 있던 칼을 들게 됩니다. 이 칼이 다윗이 쥐어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 칼을 쥐어주면서 뭘 회상하라고 했느냐면 그 과거에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뛰어갈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간다라고 했을 때 그 당당함과 그 신실한 믿음을 다시 회복하라고 그 칼을 다윗에게 쥐어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하고 그 칼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믿음을 회복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명을 보존했습니다. 거짓말은 분명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거짓말 자체가 잘된 거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거짓말로 수많은 엄청난 피해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다윗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가 의인이 아니었습니다. 무결점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리랑 똑같이 허물도 많고 실패도 많고 좌절도 많고 실수도 많았어요. 실수 같은 고의도 있었어요. 그게 우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무결점의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도 죄 안 짓는 의인이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여전히 넘어져요. 목회자는 좀 더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목회자인 저도 거룩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가슴을 치면서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하고 나는 목사도 아냐? 내 같은 게 무슨 목사를 하겠다라고 이런 어떤 속상함과 안타까움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다윗에게. 후에 이 아히멜렉 제사장과 거기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이야기 듣고 다윗이 고통스럽게 웁니다. 고통스럽게 울어요. 자신의 죄가 생각나거든요. 자신의 죄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있잖아요. 우리가 의인이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라서 우리의 믿음이 엄청나게 좋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게 우리의 다 허물이 있어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나의 허물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나의 허물이 있어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게 있어요.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말할 수도 없어. 입에서 꺼낼 수도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 실수들을 인생을 살아오면서 종종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용서를 구할 시기를 놓칠 때도 있고 회개를 해야 될 시기를 놓칠 때도 있었어요.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아오면서도 여전히 주일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다윗보다 더 많은 거짓말을 했고 더 많은 허물이 나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한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아니하십니다. 만약에 우리의 한 가지의 모습, 한 번의 거짓말로 판단했다면 말 그대로 우리 모두는 사망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다 사망입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여전히 하나님 의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 여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 마음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회복케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지금이 위기의 순간입니까? 그렇다면 인간적인 거짓말이나 꾀로 모면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을 것이고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담대히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의 위기 앞에서 두려워하며 거짓말했던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돌아봅니다. 세상의 위협과 두려움 앞에서 내 생각과 꾀를 의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할지라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생명의 떡으로 먹이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날마다 진실함으로 행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